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위기 때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네.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자,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위기 때에 신앙도 드러나고 성품도 드러나고 인격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래서 위기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로 인해서 기회를 얻어서 높은 단계로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영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에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위기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요.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이 그 학생의 실력을 증명하게 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냥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시험이 두렵고 또 시험을 치르고 나면 자신의 부족함이 그동안 불성실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에 그 신앙이 빛나기도 하고요. 그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위기 때에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족하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최대 위기를 만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군대의 숫자와 강력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 위기 때에 그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모든 사람의 왕으로 인정받게 될 때도 그는 진 보따리 뒤에 숨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왕이 아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모든 백성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에 더 마음이 쏠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의 인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보니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도 좋지만 사람들의 인정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그 신앙이 사람 중심으로 변하게 됐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뭔지를 알면서도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구석구석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즉 사울에게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일 것을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사가 돼서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울왕은 명실공히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니까 왕궁을 세우고 왕궁을 지키는 또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흩어졌다 모이는 군대가 아니고 상비군. 상비군 3,000명을 상주시켜요.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울에게는 이 군사력의 어떤 그 힘을 굉장히 든든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왕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군대지 힘이 있거나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닌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군사의 숫자를 늘리고 마병의 숫자를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상비군을 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물론 그 군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군대는 좋은 군대가 될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을 우리가 쌓아두고서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물질이 있어서 든든함인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든든함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의 힘이나 물질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 실수하게 돼요. 이건 믿음의 사람도 여지 없습니다. 사울은 전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잘못된 판단이죠.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죠. 왕자가 블레셋의 수비를 쳤어요. 아마 군사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 사실 그 아버지 된 사울이 우리 먼저 기도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전쟁을 그 아들이 일으킬 만한 그런 그 도전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나팔을 먼저 불어버리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하는 뭔가 이 사울의 예전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읽으면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라고 하기 전에는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하려고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범한 죄를 심판하라고 하시는 거룩한 싸움인데, 거룩한 전쟁인데, 먼저 전쟁을 걸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먼저 불어 백성들을 모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하여 나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와 그 마병과 그 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죠. 네.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실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전쟁은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으킨 전쟁은 이 군대의 숫자와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군사력을 믿고 전쟁을 일으킨 이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볼 때 깜짝 놀란 거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그 군대를, 적의 군대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무슨 생각만 해요?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숨을 생각만 하는 거죠.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미 싸우기 전에 적의 기세에 눌린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일어나서 적군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전혀 마음속에 없고 적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로 준비한 전쟁과 그렇지 못한 전쟁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 얘기는 남았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남겨두세요. 그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실수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거 순서 잘못됐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불리했을지라도 다시 전제를 역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미스바의 회개운동 기억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회개운동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간구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예배가 이게 잘 드려지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그 번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지금 이 전쟁의 불리함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고 같이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을 세우죠. 그게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의 왕에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릴 테니
7일 동안 전쟁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7일. 오늘 이 7일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점점 더 전세는 불안해져. 왜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는 거예요. 질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록 전쟁은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대치하는 상황에서 마음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조급해지는 거죠. 8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일이에요. 7일.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져요. 말씀 받았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 통해 줬는데 그 7일이 기다리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지는 시간이죠. 근데 사실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받고 7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시간, 묵상의 시간, 전쟁하지 않는 그런 전쟁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사울은. 그냥 하루가 지나니까 백성들이 또 도망가지. 또 이틀 지나니까 백성들이 더 무섭다 그러지. 3일 지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숨어버리지. 점점 상황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게 실수라면 이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생각보다 늦게 오자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변칙적으로 자기가 드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야 왕이라도 제사 드리니 다행이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나라도 예배를 이 제사를 내가 인도해야지.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상황만 보니까 마음만 급해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죠.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니. 요 9절만 딱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급해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상황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상황이나 문제가 심각해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조급하다고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행동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 주어진 7일은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 때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상황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울은 죄를 범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오히려 선지자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자,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왕이여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 전혀 없죠. 백성은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정한 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기세가 등등하다. 상황만 보고 있고 사람만 보고 있고 문제만 보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위기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데 사울은 현재의 상황을 변명과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상황만 탓하고 사람만 탓하죠. 만약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했을 거예요. 회개의 기회마저 잊어버리죠. 계속 변명과 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과 핑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내 잘못, 내 죄를 발견하기보다는 남 탓, 환경 탓 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2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예배 드렸다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한 게 아닌데 예배라는 형식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이 변명을 통해서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죠. 즉 하나님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는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께 가고 무당이 복을 주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복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복을 주는 대상에게 언제든지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도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무당집에 가서 우리 자식,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을 치는 성도들, 심지어는 직분자들까지 많이 있다고 무당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1차 전쟁에서 졌어요. 2차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야 우리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잖아 하고 여리고성에 가지고 나왔던 그 법궤를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겨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잠깐 반짝이는 효과 드러냈다가 결국 전쟁이 지고 하나님 법궤 빼앗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진실한 예배 없이 가져간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급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방법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단지 종교적 형식만 빌린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빌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상태다 이 말이죠. 미신적인 행위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때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간절함과 열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에 존중함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